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 대로변을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설악산 못지않게 아름답지요? 선비마을 뒤쪽을 쭉 돌아다니시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좋은 지역에 사는 거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이 좋은 계절에 심령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을 업시키는, 사람이 마음이 다운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고 마음이 업되면 뭐래도 할 것 같아요.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이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10번의 시간인데 심령이 업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1차적인 욕구가 의식주의 문제예요. 1차적인 욕구는 먹고 입고 마시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먹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 아침이 밝았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정말 보릿고개를 지났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잘 살아보자고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이제 먹는 문제는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네요. 여러분 3만 불이 넘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입을 것이 풍부한데 사람들은 싸나워졌어요. 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인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잠을 못 자는 분도 참 많답니다. 아니 먹는 것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먹는 문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먹는 문제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셔야 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명품의 옷을 걸쳤는데 별로 신바람이 안 나요.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눌린 마음들,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확 바꾸는 거예요. 난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신바람이 나는 거고요. 마음이 업되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아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우셔야지. 마음이 우울한데 보약을 아무리 드셔도 안 돼요. 그럼 별 효과가 없어요. 마음이 즐거워야지. 마음에 고민이 근심이 많으면 화장빨이 안 받지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화장빨이 잘 안 받아요. 마음이 즐겁고 막 흥이 나야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오신 분은 다 얼굴이 밝으시네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그렇지요. 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잠도 못 주무세요. 고민이 엄청 많아요. 누가 내 돈 뺏어가지 않나, 어디다 투자에 더 많은 돈을 버나.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인생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부터 10번의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다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다. 노력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10번의 시간 가운데 한 번은 내게 역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은 내게 기적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사모하는 만큼쯤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 것들이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집에서 텔레비 리모컨만 트는 사람이,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리모컨이 손에서 놔져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를 자꾸 오려고 해요.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경험하시면, 은혜를 받으면 자꾸 교회가 오고 싶고 예배 시간이 안 늦어요. 30분이나 양발 다 신고 앉아 있어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일단 이번 기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 스승과 제자예요. 좋은 멘토, 멘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소망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의 좋은 멘토를 만나셔서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시고 아멘 좀 해요. 그런 좋은 신앙의 멘토들이, 영적인 스승들이 우리 계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모세와 여호수아, 성경 보면 그런 아름다운 관계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음도 없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겠대요. 두 사람 나오더라고요.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성경에 두 사람이 죽음 없이 갔어요. 에녹이라는 사람과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이 죽음이 없이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간다고 부르신다고 하는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얘기를 했겠잖아요. 길갈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너 여기 머물러. 그랬더니 엘리사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가는데 여기 머물러. 안 됩니다. 난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딱 붙어 가는 그런 사이예요. 근데 9절에 보면,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으시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전 이 말씀이요, 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 귀한 성회를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세요. 오늘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계속 따라오니까 엘리사야, 뭘 원하니? 뭘? 어떻게 주래? 어떻게? 그때 돈을 주세요. 뭘 집을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가 보니까 선생님 불의 사자예요. 막 불이 하늘에 내리고 선생님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오신 우리 안희환 목사님은 지금 아마 한국에서 제일 바쁘신 목사님이세요. 한 주도 그 부흥이 없는 날이 없어요. 어떤 때는 한 주간에 2번 부흥회를 해요. 지난주에도 아산에서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하고 목요일부터 강원도에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 또 했어요. 아마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저에게 또 달려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부흥회 강사를 모시는 건 아니지요. 저희도 1년 전부터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있으니까 자꾸 초청을 하는 거겠지요. 은혜가 없는데 누가 오라고 그러겠어요.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엄청 바쁘게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안희환 목사님 오빠님이 오십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안희환 목사님에게 역사인 성령님 되게 갑절이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늘 밤부터 안희환 목사님을 들어 쓰신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막 집회 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소원이셔야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만 경험하시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기도하다가 수련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막 방언이 나오고 막 나오면 문을 열고 나갈 때에, 교회 밖을 나갈 때에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나무들이 막 노래하더라고요. 나무들이 막 환영하더라고요. 이게 보였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번에 경험하십시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다 나무들이 나를 향해 전부 환영한다고 잘했다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안 목사님을 참 바쁘게 사용하시는데 저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안 목사님의 그 능력,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세요. 여러분도 그러십시다. 그래서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절로 떨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 누웠어도 가스라도 들이대야 내 입에 감이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어떻게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2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째로, 가까이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같이 한번 해봐요. 가까이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아멘. 자, 6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야, 여기 지금 머물러 있어. 하나님 나를 불러. 여기 머물러 있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맹세하건대 나는 선생님 떠날 수 없어요. 이게요, 2절, 4절, 6절에 3번을 반복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는데 계속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너 여기 머물러. 맹세컨대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엘리사의 그 심정이에요. 어떻게 만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만났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켜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켜리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엘리사가 지금 12켜리 소란 얘기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엘리사는 가련하지 않았어요. 분홍이에요. 분홍. 근데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탁 던지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20절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21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결단력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삶에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유부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고 엘리 선생님 다음에 할 일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베대 2아들을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물을 던지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들이하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 보면 결단력이 있으시더라고.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분홍에 막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이 아쉬움이 없는 엘리사인데, 엘리야가 탁 그럴 때 알았어요. 탁 가야. 그리고 복된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복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판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모르셨겠어요? 다 들었겠지요. 그분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떠나가야지, 내가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붙어 생활하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요. 이분이 기도하면 불이 한 대 내려와요. 뭐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스승 대단하시다. 근데 그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다니 엘리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여러분, 가까이 따라가셔야 되고 끝까지 따라가셔야 돼요. 인생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했냐가 나를 바꾸더라고요. 술을 가까이 하니까, 매일 술병을 가까이 하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니까 술 주정뱅이가 되는 거고, 화투를 가까이 하면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뭘 가까이 하면 잘 보세요. 내가 매일 텔레비만 보고 있나요? 바보가 되는 거지요. 내 인생에 내가 뭘 가까이 하는지 잘 보세요. 책을 가까이 하십니까? 박사님이 되시겠지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은혜를 받겠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복이 쏟아지겠지요. 단순한 거의 원리는 내가 뭘 가까이 하는지 잘 보시고 그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좋아하니까 가까이 하겠지요. 그게 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생님 그러셔도 난 못 떠납니다.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나를 데리고 가세요. 와, 부흥회가 시작되면 이 앞쪽에 앉으세요. 앞쪽에 안 목사님이 침이 턱턱 튈수록 막 그 역사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갑절이 말씀 앞쪽에 앉아야지 더 뒤에서 구경하면 안 돼요. 가까이 따라오시고 끝까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인데, 그랬더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그래서 그 땅에 살면서 그 모압 여인 가운데 두 여인을 며느리를 삼았어요.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사는 동안 아버지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여자 셋 남았어요. 과부 셋 남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내가 마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과부가 남았는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참 처량하구나. 잘 살려고 왔는데 과부 셋 남았구나. 그래서 며느리 앉혀놓고 나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그리고 다시 재가를 해. 청춘 값으로 살 수 있겠니? 돌아가서 재가를 해.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꾸 시어머니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한 며느리가 알았어요. 그래 돌아갔어요.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안 간대요. 이렇게 써있지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데 나도 죽어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더러 가러 가지 말아요. 이 며느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며느리인지, 아니 남편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 든 시어머니 혼자인데 어머니 가는 데 나도 가요. 어머니 죽으면 나도 죽어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나의 백성이에요. 가자. 끝까지 막 끝까지 갔다는.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 두 나오미하고 룻하고 베들레헴 와서 쭉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결단하고 복된 선택을 하면 그 마저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결단도 없지요. 아무거나 선택하지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갔다가 다윗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꼭 그 일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또 한 번의 부흥회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부흥회입니다. 나를 위한. 아멘 좀 합시다. 나를 위한 부흥회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부흥회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다 떠나갈 것이라고.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쟤들은 그래도 난 안 그래요. 베드로가요. 쟤들은 그래도 난 안 그렇다니까요. 죽을지언정 주를 안 떠나요. 큰 소리 똥똥 쳤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누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예수님 붙잡히셨습니다. 붙잡히셔서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있는데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한번 화면에 좀 같이 보십시다. 화면에 같이 봐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갔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날 것인지, 다 뿌리치고 다시 나오실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그냥 끝날 것인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손잡고 따라가셔야 돼요. 부부가 이렇게 멀찍이 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얘기죠. 이혼 직전인 것 같아. 손을 잡고 가야지. 멀찍이 이상하네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는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오늘 멀찍이서, 아니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더니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네요. 베드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나 모른다니까. 예수 모른다니까. 그리고 뒷걸음질 쳤어요.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당이야. 예수당. 나 예수 그놈 모른다니까. 그놈. 또 물러섰어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나 그런 놈 모른다니까. 그런 놈. 그 예수는 모른다니까. 그때 닭이 꾹꾹 울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마이가 틈탑니다. 가까이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세상이 좋아지잖아요. 세상이 좋아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오늘 멀찍이 그 수제자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3번 부인했어요. 예수 멀찍이 따라가면 봉변당하고 창피한 인생이 됩니다. 가까이 따라가시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진짜 귀한 성경을 통해서 가까이 끝까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면 확실한 답을 하셔야 돼요.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줄까? 왜 자꾸 나를 따라와? 어떻게 해줄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갑절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읽어봐요. 8절 같이 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이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 물을 이렇게 쳤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이게죠.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이렇게 치면 갈라져서 육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말씀이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아멘. 돈 좀 주세요. 돈 좀 그러지 않았어요. 집 하나 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돈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이번 성회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뭐 막 돈 달라고 뭐 그럴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아니면 목사님, 역사님, 성령님 갑절로 내게 임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십시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귀신 떠나가고 고침받는다네요. 그래서 왔어요. 예수님, 내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몰골이 반이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와, 이상해요. 거들떠도 안 봐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진 받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네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오늘 나오셨다가 누가 내 마음을 지금 거스리면요, 이거 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못 받습니다. 주변에 어떤 환경이 벌어질지라도 상관하지 마시고, 오늘 앞부분에 무슨 말이에요? 50명의 생도들이 야, 엘리사 그만 따라가, 그만해. 50명 생도들이요. 엘리사는 드럭쳐도 안 했어요. 나는 끝까지 따라가야 돼. 나는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소원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내 딸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어야지.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지 하나님 부어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앞을 지나갈 때 소경 바디메오가 뭐가 막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 따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 소경 주제에 지금 시끄러 입 좀 다물어. 더 크게 소리했어요.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든지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경제가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다 막혔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발걸음 멈춰 세워야 돼요. 얼마나 소리 질렀든지 주님이 지나가다 멈춰 서서 누구야 불러와. 그 소경 받으면 왔어요. 예수님 물으셨지요? 뭘 해줄까? 왜 이렇게 나를 불렀어? 뭐 해줄까? 돈 10,000원 줄까?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요. 포기를 원합니다. 놀랍네요. 다른 사람한테는 구걸하고 돈 달라더니 예수님 앞에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삶이 싹 바뀌십시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질병은 치료되고 삶의 문제는 떠나가고 게으름이 싹 떠나가고 우유부단함이 결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되니까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그냥 물에 물 타는 듯 그게 아니고요. 오늘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 이번 부흥회를 마치고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30분 전에 교회 나와서 그냥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아멘이 시원찮네요. 11시 10분에 오지 마시고 확 바뀌십시다. 그렇게 미적미적 하지 말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지 하나님 역사하지요. 읽어봐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으시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참 이게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가 줄 수 있는 게 어려운 걸 구하는, 어려운 걸 구하십시다. 쉬운 것 구하는, 어려운 걸 구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송두리 바꿔주세요.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돈 한 푼 없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 그래야지.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려운 걸 구한.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읽어봐요.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돼 있어요. 11절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을 싸워 이겼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엘리사에게 엘리야보다 갑절이 많은 기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구하는 대로 주세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그냥 부흥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석 못해요. 그러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엘리사처럼 아주 결단하고 안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십시다 한번.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야곱 같은 그 열정이 있어야지, 결단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역사하시지요. 소원이 뭐야? 아이고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그릇이 작으냐? 내 인생을 송두리 바꿔주세요.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받아 누리십시다. 받아 누리세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가 구한 대로 진짜 오늘 열왕기 2장 11절 이후로 보면 쫙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엘리사보다 갑절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사모하십시다. 구하십시다. 받아 누리십시다. 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싹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부흥회가 되십시다.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치유를 경험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답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